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82문답입니다. 주보에 문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2문답 이 시간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지나와서 이제 또 다시 대면하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82문답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직면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진정 진실함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정죄함을 받고 또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빗나가게 되니까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표현하는 말과 행동도 다 빗나가게 되어진다. 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죄는 하말티아,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합니까? 네, 악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의 존 칼빈은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들어서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또한 전적 부패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상태,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완전한 상태로 지어졌을 때는 그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태였는데, 미혹으로 말미암아 미혹이 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미혹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타락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놓여진 인간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생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야, 영화의 단계로 그냥 확 점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런데 그 유한한 존재이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성화의 과정이지 영화의 과정이 아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불완전한, 부족한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한 부족한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지, 나 자체가 갑자기 무슨 영화된 모습으로 변화해서 이제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 가서는 우리가 영화의 과정 가운데서 죄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유한한 육신을 입은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인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시지만, 그 의롭다 여기심에 있는 그 과정이 완벽한,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여기서 사람은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믿는 사람 자체는 불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룰 수가 없다. 내가 주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인 육신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또한 물질적 세계에 사는 존재로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나로서는, 즉 원죄로서 출생한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뜻대로 살면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죄를 범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저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님의 주되심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를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주가 되어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혼인 관계에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한 어떤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것이 간음이 되고 죄가 된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인이 다른 남자한테 가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주가 되면 결국 연약한 속성으로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속도, 전적 타락, 부패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세미한 어떤 그런 인식과 사모함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가 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율법은 그럼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나쁜 것인가?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7장 12절 말씀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율법은
선하고 온전하다. 그런데 내가 그 선하고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선하고 온전하고 좋은 거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그 뜻을 내가 지키지 못하네. 내가 어겨버리네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왜냐하면 난 이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이 내 안에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타락한 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는 나가 아니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죄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가 되고 또한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나,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럼 참 나는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진정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나, 그것이 참 나인데, 그런 참 나는 영화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놓고 그 율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식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그런 어떤 외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지만은 내 속에서는 율법에 대한 정죄함이 있고 자유함이 없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나로서는 죄에 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나는 없어지고 진정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진정 예수님의 주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주 되심으로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불완전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율법 앞에 나는 처절한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네가 율법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이 율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울타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울타리는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가 치어져서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의 울타리를 넘어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울타리 밖에 있는, 즉 타락한 죄인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그 장벽을, 그 울타리를 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러므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커트라인을 탁 정해놓으셨는데 우리로서는 거기를 넘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으셨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교회 나오면 구원은 딴 놈 당상이지. 그냥 내가 어느 날 영접 기도하면서 눈물이 찔끔 났어. 난 구원 받은 거야. 그걸로 장담할 수 없다. 왜냐?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어떻게 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완벽한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어떤 그런 멍에를 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를 지어도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죄를 막 지어도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 진짜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어째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주가 되어오면은 율법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이 자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법 아래 있으면 그 법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사람의 눈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너 하고 싶잖아, 너 먹고 싶잖아, 너 갖고 싶잖아, 속은 그렇잖아 하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넘어서 천국, 그 은혜 아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아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죠.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을 율법이 정죄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율법이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이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값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래, 그럼 내 뜻대로 살아가면 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 아래 팔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진정 그 은혜를 가볍게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진정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나됨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안 살면 나는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정 믿는 자의 멘토로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은혜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번 내가 그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죠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 끝까지 죽는다. 천성으로 갈 때까지 죽는다. 그것이 진정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즉 올바른 회심, 회개를 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 우리가 세상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진정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린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완전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그 완전하신 가운데 그 영화의 그 천국과 영생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끝까지 전심을 다해 전진하고 전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땀을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진정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 추악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82번 문답.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 그 계명을 어깁니다. 진정 우리가 나에 대하여서 자만하고 나 정도면 되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나의 의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자책하여서 나에게서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깊게 바라볼 수 있고 나로서는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진정 주님 어떡합니까?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나로서는 죄에 팔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에 대한 자각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진정 그 뜨거운 눈물 가운데 그 눈물 젖은 얼굴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진액을 다 쏟으시고 과시간을 쓰시고 고개를 떨구신 그 주님의 그 눈을 바라보고 진정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타락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기준함을 더욱더 붙들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정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신앙의 위인 중에서 아주 절개가 있는 목사님으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길 위를 걸어가셨던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핍박이 있고 하면은 안 돼, 하면 죽일 거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외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와 몸부림이 있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 말씀이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 몸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기어 채무에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오이까? 오 주님,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서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읍시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 나라는 나의 고향이오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기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제약된 세상에서 부딪히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분의 순교는 이런 절절한 외침과 설교와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초월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물질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오르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사 친히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로서는 구원 못 주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대할 때에 진정 나의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진정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간구함으로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죄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고 본질임을 좀 깊이 깨닫게 하옵시다.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심을
친정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풀어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죄가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진정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진정 우리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셨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빛을 받아 진정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충만한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하여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 진정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실 때에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 우리가 진정 진실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죄에 팔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진정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며 진정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